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불교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자에다가 그 가르칠 교자 써서 불교라고 하는데, 뭐 다 아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데, 물론 불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부처불자는 한자로는 사람인자에다가 아니불자를 써요. 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초월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만, 중국 이런 데 가면 꼭 물어요. 사람도 아니여를 중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냐고 했더니 오랫동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가이드들이 중국말로 사람도 아니여. 그 무슨 뜻이냐면 불사를 하도 크게 해놓고서 이게 사람이 한 거냐?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로 사람도 아니여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랬더니 그런 표현 중국에는 없는데요. 그랬는데 그 대만 따이종이라는 데 가갖고 중대선사 가니까 비구니 스님한테 물었더니 보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살. 인간이 아니고 보살이니까 그런 큰 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참 멋진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부처불자에다가 아니불자에 그게 달러불자도 되고요. 말법 시대가 되면은 돈을 달러가 되게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니까 그 부처님한테는 달러불자가 들어가요. 달러불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믿게 되면 그냥 달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당신 이름에 그 세계 기축통화인, 기본 통화인 달러 들어가는 성인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초월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그 요즘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대요. 인공지능. 이제 기계가 스스로 자기 지능을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 그 게임이 전 세계 최고 잘 두는 인간들을 전부 다 눌렀잖아요. 그냥 가볍게 눌러가 그 농락해가면서 이기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이제 그거 보고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분노, 인간의 무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을 극대화시켜 놓게 되면 결국은 욕망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유용한 종교가 뭘까? 이걸 고민을 해보면 불교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욕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욕망을 극복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는데 오욕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라. 그거는 조금이라도 그게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화근이 된다. 재물,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화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화근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양면의 칼날이 되는 거예요.
오욕락의 첫 번째가 재물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욕, 이성욕, 색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고 또 광고를 보고서 그 좋은 화장품을 사서 왜 발라요? 그걸 바르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쁘게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게 바로 왜 이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려고.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는데 편하니까. 그죠? 외모를 무기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외모를 무기로 쓰는 방법. 색욕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욕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것도 지나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욕도. 명예욕뿐만 아니라 식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면욕도 마찬가지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화근이라고 하는 화의 뿌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 제자들에게는 거기에 절대로 크게 가치를 두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가치를 좀 두고 있어서 문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반전이라고 하는 뒤집는다는 뜻이 뒤집는다. 9월 2일 날 돈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갔었어요. 제가 1년에 2번 해요. 2번 하는데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반전 육군훈련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불자가 500명이 많이 왔어요. 500명이 많이 왔어요. 박수 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가 우리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가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욕락을 부정만 할 게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이작 사령관이 초코파이를 제공하면 한국 국민의 75%를 기독교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될까요? 제가 있는데 안 되지. 초코파이는 내가 더 센데. 불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부정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불자에게는 욕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본인도 좋고 세상도 좋게 만들으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불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가르침,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뭘 수행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하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분이다.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거를 수행하게 되면 보살승이 되는 거예요. 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가르칠 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보살이 되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 보살승, 성문이 되는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 성문승, 벽지불이 되는 가르침 벽지불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乘불교는 보살이 되는 가르침을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문수보살님처럼 보현보살님처럼 그분들처럼 닮아가자 하는 것이 대乘불교예요. 그러면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부처되는 가르침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보살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살승이다. 그러니까 보시하려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나누고 베푸는 거라고 그랬지.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져야 베풀 수 있잖아요. 나는 불교는 오로지 마음을 중시하니까 마음으로 베풀겠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나도 마음으로 따르고 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는 평생 한 번 꼭 출가를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살려면 출가를 하고, 출가했다가 그대로 이제 계속 출가 불자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3개월, 최소한 3개월 정도 하고서 다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출가식을 하는 것을 신뷰라고 하는데, 신뷰. 미얀마 단어로. 근데 그거 한번 하려면은 작게는 한 1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고아들이 많아서 이제 고아 유치원, 고아원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한 번은 신뷰라고 하는 출가 의식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냐 했더니, 가사장삼하고 바로 하고, 요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부모가 해주는 거래요. 고아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께서, 법안 스님이 좀 그거를 주선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 그건 복 짓는 거니까. 더군다나 부처님 제자 되는 출가 의식인데, 그 식이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평생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얀마 큰 스님들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돈 관리라 법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돈이 되는 게 뭔지를 알으니까 일단은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거고, 좋은 쪽으로 쓰는, 좋은 쪽으로. 못 가져가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지? 근데 지니고 있어 보면 괜히 뿌듯하잖아요. 그잖아요? 지니고만 있어도 뿌듯한 게 돈이에요. 안 가지고 있어 봐도 잘 모르세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이 가상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상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세계에서 사는 세계냐? 그는 보살이 사는 세계는 극락세계에서 사신다. 주로 극락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의 주소지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왼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 계신 분이고, 거기가 주소예요. 편지 띄우려면 그쪽으로 띄우세요. 이메일도 그쪽으로 띄우시면 돼요. 대세지보살님은 오른편에 계신 분이고, 그 주소지예요.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주소지가 어디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양편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주소지는 지옥문전이네요. 지옥문전. 가상인물이 절대 아니에요. 보살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눈은 육안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갖고도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지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런 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상인물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꿈속에 나오셔갖고 이끌고 가서 출가를 하신 분, 우리가 관세음 보살, 7m 관세음 보살 조성해서 모셔드린 북경 대비사 상장 방장 스님. 13살 때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오셔갖고 손잡고 어디를 데려갔는데, 그다음부터 세상에 뜻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를 들어가려고,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35년 전, 그렇게 중국이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에 급격히 성장을 했잖아요. 2000년도에 중국 갔는데,
정말 그때 우리 88년 이전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얼마나 낙후됐었겠어요. 그때 이제 요 스님은 아버님이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라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절에 들어갈 때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 하나 줄이는 차원에서 출가를 했대요. 그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더군다나 공산당 고위 간부신데 유물론이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이끌고 갔으니 세상에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았다고 정신병원에 넣었는데 그 당시 정신병원이 그 산소성 직산현이라고 한 곳에 있는 대불사라는 절인데 절을 정신병원으로 개조해갖고 썼더라고요. 근데 20m 그 토불이 계세요. 거기는 황토 구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다 보내주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하루 종일 대불림전에 가서 기도하고 지장보살림전에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만 했대. 그랬더니 한 달 되는 시점에서 그 병원 원장님이 아버지 불러 보셔다가 얘는 미친애 아내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거기서 한 몇백 킬로 정도 떨어진 광성사라고 하는 절로 출가를 했더만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 효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육시켜갖고 저렇게 돌게 했냐고 그냥 아버지를 엄청나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네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제발 집으로 가자고 빌어 싸서 북경으로 도망 나왔대. 관세음보살님이 출가를 시켜주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불교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무지막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늘 머물러 가면서 여러분들 곁에 늘 계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제1회 수계불교, 제1회 수계라고 하는데 제1회 세계불교 포럼에 중국의 보탈학가산을 갔는데 새벽에 백보각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머무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오셨어요. 관세음보살님 뭘 가지고 오셨냐면 중국 가위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그냥 찝는 거 있잖아요. 중국 가위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걸 왜 가지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까 제 입이 전부 다 이 실이 껴져갖고 그게 묶여갖고 혓바닥이 이렇게 묶여있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그걸 끊어주시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신 변제. 변제라는 게 말솜씨예요, 말솜씨. 관세음보살님, 제가 친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관세음보살 친견한 분들은 많지. 그분들이 그럼 정신질환을 앓는 거냐? 아니에요. 식이 맑아지고 혀가 맑아지면 당연히 감지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이 화연이라고 하시는데, 화신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제발 화연 아니고 본인이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맞아요.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공부하는 불교 수행자를 성문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예요? 고집별도. 요거를 자세히 공부하는 분들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12연기, 무명년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하는 12가지의 우리가 윤회하는 법칙을 잘 공부를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벽지불승이라고 해요. 또는 독각승, 연각승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 중생들을 모두 다 이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공부하는 분을 보살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당신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이는 전부 다 구제를 하겠다. 내 모습을 보거나 내 이름을 듣거나 한 번만 예배 찬탄 공양 올려도 다 구제를 하겠다. 그런 원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에서 파장대가 달라서 10만 억국도를 지나야 된다 이러는데 10만 억국도 지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십선업을 지게 되면 그 10만 억국도가 바로 우리가 앉은 자리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앉은 자리가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요 공간을 떠나서 다른 데 극락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만 있게 되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여기에 동시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관음세지보살이 계시고 한 공간이 된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가상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상이 아니라 업으로 전부 다 느끼게 되는 거다. 모든 걸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수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고 보살의 어떤 분인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 물론 앞으로 부처 불자도 공부를 할 거예요. 뭘 부처라고 하냐? 누가 부처라고 하냐가 아니라 뭘 부처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게 되면 재밌게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차곡차곡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거, 부처 되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 현실에 좋은 것은 운명을 바꾸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쉬워요. 쉬운데 이걸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뭐가 뭔지 늘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은 전생의 업과 현생의 인연이 모여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전생의 업, 현생의 인연, 이 두 가지가 조화됐을 때 일요일 날 오늘 법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업,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선업을 지차는 운동이에요. 선업 짓는 것도 단순해요. 선업을 짓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을 바꾸는 노력을 수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노력, 이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목표가 일단은 정확하게 쓴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구나. 다른 거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운명 바꾸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운명을 왜 바꾸냐? 첫 번째, 괴로우니까 즐거운 쪽으로 바꾼다. 그렇네. 그거 쉽네. 그지? 혹시 괴로움이 뭔지 모르시는 분?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눈탱이한테 때려드릴게요. 괴로움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은 몰라도 괴로움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이 뭐다라고 설명을 안 하셨어요. 괴로움이 뭐다라고 그것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움을 알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쉽네, 불교. 원래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고, 악업을 짓는 것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거고, 누구 입으로 져요? 자기 입으로 짓는 거예요. 남의 입으로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 뜻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컨트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게 되면. 그래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운명을 바꾸는 노력. 첫 번째, 괴로우니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 방법이 다 부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자꾸 생각만 하면 악한 생각이 들어. 난 좀 착하게 살아야 돼서 악하게 살면 그건 나쁜 업이니까 착한 업으로 좀 돌려야 되겠어. 자꾸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에요. 근데 수행할수록 더 독해지는 분들이 가끔 있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법 믿었으면 하루만큼 즐거워지고 착해지고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더 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이럴 때면 불교가 아니지. 그럼 운명 바꾸는 게 아니라 운명을 나쁜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짓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짓마다 너무 어리석어. 좀 지혜롭게 바꿔봐야 되겠어. 내 운명을 지혜롭게 가야 되겠어. 이 방법들이 전부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 근데 경전 처음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수술 이해가 된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게 정확한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지장경 읽었을 때는 삼류 소설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경전 중에 왕 중의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장경보다 더 모든 경전이 다 위대하지만 말법 시대의 중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경전이 지장경이다. 이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그러지? 자기가 어떤 업을 가지고 살고 어떤 업 때문에 현재 와서 괴로움을 받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경전이 지장경이거든요. 그걸 전생의 업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이 부족에서 잘한다, 그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만 빼고, 여러분들 빼고. 안 되는 분들은 자꾸 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공부를 안 해야 빨리 깨닫는다고 하는데, 깨닫는다는 뜻이 알았다는 뜻인데, 공부 안 하고 알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다. 제일 중요한 수행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지?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지식 자랑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뭐 카드값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하도 거룩한 법문들만 하시니까 그 법안 스님의 재수불고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느 큰 스님께서 그러시길래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재수불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중도 대한민국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들 중심으로 맞춰야지 저한테 맞춰갖고 뭐 이슬 먹고 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기복불교, 재수불공 우리 모토예요. 어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정법을 하다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기복불교? 재수불교? 그 얘기를 듣고서 저거 되게 괜찮은 얘기 같으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오면 앞길이 열 것 같다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정법을 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아미타불이나 약사 여러분 부처님도 아니고 그런 교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진짜 희한하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럼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도절도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가서 이제 잘못 살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뼈저리게. 근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 여러분들 집도절도 없는 데까지 몰고 갈 필요 없어요. 혹시 집도절도 필요 없으면 저한테 주시면 되고. 저한테 주시면 돼. 제가 필요한 데 쓸 테니까 걱정 말고 주세요. 어느 법부님이 글을 올렸어요. 지장기도 무섭도록 빠르게 성취됩니다. 저는 속도로 승부 건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속도로 승부를 거려야 되니까. 스님 만나서 지장기도 하고 약사열에 불공도 해서 단명하리라는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단명하리라는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최근 절박한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매달렸고 그 결과 소원표에 적어놓은 일들이 성큼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정말 기쁘고 한편으론 불안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번 달만 1,000만 원 들어오고 다음 달부터 안 들어오면 어쩌나? 그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법우가 저한테 와서 전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안 죽대. 근데 이제 한 1년 기도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달 1,000만 원 들어오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달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두 번째 달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달도 걱정되는 거지.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원표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달라고 적어두었는데 앞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 운명이 느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팔복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 길 위에 서 있는 제 운명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는 없는 사람이 많은 걸 가지게 해달라고 하니 하루하루 모험이고 줄타기를 하는 듯 아슬아슬하게, 그지? 결국엔 이루어지고.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이루어지고. 성취되니 앞으로 얼마나 큰 배포와 믿음으로 나가야 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왜 이렇게 글들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큰 배포와 믿음이라고 하는 말 맞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부자들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고, 막대한 부자 되기가 마냥 순순히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소원 성취 쉽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단정한 가문에 단단히 위안이 되고 슬쩍 웃어봅니다. 다음 생에는 불도를 더 정진해서 성부를 향해야 할 터인데 스님 말씀처럼 조금만 편해지면 정진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니 중생이란 참.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소원표에 적었다가 두 번째 소원표에는 필요가 없을 듯 하여 슬쩍 빼버린 것마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장께도 새벽에 하시면 반드시 가패를 빨리 받으며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지니 소원표 작성 시에는 유념하여 구체적으로 바라는 말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요 경험담이니까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팁을 하나 주셨어요. 특히 기한은 음력으로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소원 성취는 음력으로 하라고 그랬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기도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답답한 점이 없어서 나름 행복한 분이시겠지만 일단은 행복한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지? 답답한 게 없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한 5시쯤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요? 되지요. 답답한 점이 없으시지요? 그러면은 있는데요. 그러면 제 말씀대로 하세요. 스님 말씀처럼 기도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서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 법계에 회항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보아요. 저도 갈 길이 멀지만 불퇴의 마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자 부족한 글을 올려봅니다. 중요한 거예요. 박수 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능하면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 매뉴얼대로 있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한 번쯤 정면 대결해 볼 필요가 있어, 그죠? 자기 자신하고.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기도 성취 비법. 꼭 읽고 체크하세요. 우리 진실불허 법우님하고 명경지수 법우님 두 분의 합작 제품이신데요. 거룩하신 참보님께 지성교의 하옵니다. 명경지수 법우님 동의 없이 모든 법우님들께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게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기쁘게 찬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절에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건데, 운명 중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심신가업 들어가는 것이지. 심신. 먼저 마음과, 두 번째 몸과, 세 번째 집과, 네 번째 사회생활. 이 네 가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안심, 안신, 안가, 안업. 그랬지. 심신가업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마땅하고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의 삶도 100점, 아니 만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의 뜻하신 바에 선한 의지로 동참하고자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저희 글 중에 교만함이 묻어나면 님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타나 매끄럽지 못한 단어 연결은 지혜의 눈으로 꿰맞추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고 범오시는 모든 법원님들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명경지수의 지장경 독경기도와 빠른 소원 성취를 위한 노력. 여러분들도 꼭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불교 지식. 첫 번째 불교 지식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명호밖에 몰랐음. 몰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금방 바뀌었으니까. 불교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고, 둘째는 병치레로 수시로 아픈 고통과 불규칙한 생활 탈출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장경 기도 시작. 세 번째는 지장경 독경이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읽었음. 자세한 설명 없이 읽어보고 느낌 없으면 돌려달라고 했던 지인으로부터 받아갖고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죠? 기도 3일 후 효과 발생, 믿음 싹틈, 인터넷 검색 통해 논산 안심정사 법안 스님의 지장경 독경 기도 방법 만남. 여기에서 논산 안심정사는 이 절을 말하는 거고 법안 스님은 절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네 번째, 기도 3일 후 효과 발생. 다섯 번째, 인터넷 유튜브에서 수시로 스님 법문 듣고 불교 TV 시청. 여섯 번째, 기도 3개월 후 예약 없이 오매 불만 그리던 논산 안심정사 스님 친견. 열심히 기도하고 스님 법문 많이 들은 분은 예약 없어도 스님 뵙는 행운을 얻습니다. 여기도 말하는 스님이 저예요. 일곱 번째, 위의 결과로 신심이 증장되면서 밤 9시에서 10시에 하던 기도를 새벽 기도로 바꿈. 평생 기도하기로 원을 세우고 진행 중임. 평생 새벽 기도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아직 없어요. 나이 먹어서 자연 사는 경우는 있어요. 여덟 번째, 빠른 기도 소원 성취를 위한 노력. 이제 빠른 기도 소원 성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첫 번째가 공양. 안심정사 불보살님 전에 쌀, 떡, 꽃, 향, 초 공양 올림, 제수불공 포함, 가끔 집에서 가까운 절 예불 참석.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방생, 논산 안심정사 부산 방생, 현금과 간절한 마음만 동참. 지장경 선물하고 기도 방법 알려주기, 근기에 맞게 권유.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지장경 우리 명경지수 법우님한테 처음 지장경 준 분은 되게 냉정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읽어봐 감각 없으면 그냥 돌려달라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연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잖아요. 그 공덕이 한 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또 그 한 분이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준 거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지? 네 번째, 부모님께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 찾아뵙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나면 그 즉시 전화드리기. 너무 멋진 거예요. 5번째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친절 베풀고 따뜻한 인사 먼저 나누기. 한 달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좋은 관계 형성. 6번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슈퍼일로 바쁜 친구 무보수로 짬내서 도와주기. 우리가 마지막 법문에서 한 사서법의 동사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7번째, 매일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하기. 기도 1개월 후 고기 완전히 끊고 차츰 생선도 모두 끊었습니다. 요 고기 끊고 생선 끊는 것은 본인들이 그냥 굳이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본인들 저절로 되는 건 제일 좋은 건데 가족들까지 내가 끊었으니까 다 끊어라 그렇게 되면 불교 못 믿겠네 하는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작은데 지장경 독경 기도와 신행생활 결과, 건강 회복, 잃어버린 오전 되찾고 꽉 찬 하루와 부지런한 삶 영유. 2번째, 아들의 취직, 소원 표대로 취직됨. 셋째, 가족들의 변화. 남편 매주 일요일 논산 안심정사 동행, 지장경 기도 기도 중. 아들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불자임을 선언. 따님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고 주변 사람 8명이 저의 권유로 지장경 독경 기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은 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고달픈 대신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과 세상이 다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고달픈 것은 노력이에요. 여러분 노력이고 정성이고 나머지 다 편해지는 것은 결과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모쪼록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하루 믿은 만큼 마음도 몸도 집안도 사회생활도 다 좋아져야 되고 안 좋아졌다면 그걸 한번 점검을 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